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말로만 들었던 삼일체가 다 나옵니다. 먼저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삼일체라 그럽니다. 이 삼일체는 기독교의 신비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죄와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종말의 일들, 그리고 이제 삼일체 하나님 안에 4개의 주제가 있고, 죄와 구원 안에 4개의 주제가 있고, 교회와 종말의 일들의 4개의 주제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봤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 매주 조금씩 보려고 그래요.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신학이란 말.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뜻인데, 영어로 theology 그럽니다. theology. 여기 보면은 데오라는 말하고 로기란 말이 붙었는데 데오라는 말은 이 데오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로기는 학문이거든. 데오가 뭔가 하면은 이게 원래 헬라어입니다. 데오스라는 이 글자가 그리스어. 이제 며칠 뒤에 우리 최재호 집사가 그리스어를 쓰는 사이프러스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데오스. 이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TH. 데오스는 원래 뜻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로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에 데오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오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 theology.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이름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그런데 원래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은 엘이에요. 그런데 왜 복수형을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3가지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복수형을 쓴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어요. 내가라 안 그러고. 여기에 하나님이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회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는 3가지 속성이, 3가지 인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성경에 또한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는 자다.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제호바라는 건데 제호바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으로 여호와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거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 번째 많이 쓰인 이름은 구약성경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아도나이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엘로힘, 제호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모릅니까? 하도 안 불렀어요. 할아버지 이름 기억도 잘 안 나죠? 네. 할아버지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솔직히 말해. 다 알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 이름은 알지만 우리는 할아버지 이름을 부를 일이 없어. 네.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본적은 없지만 형자 기자예요. 이렇게 부르지 형자 기자야. 우리 박주영이는 정조 할아버지를 처음 들어봤을까, 이름을. 형자 기자. 우리는 어른들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냥 할아버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제호바 아도나이, 나의 주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정확히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에요. 승리했을 때 깃발 흔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삼마. 삼마는 언제나 함께한다. 거기 있다.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 말이 그리스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직접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은 영이시거든. 영이란 말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거기 7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곧 존재하심과 영화로우심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몸만 나와 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의 방식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없고 하나님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하다, limitless.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시간의 창조주가 되세요. 오늘날 시간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많이 싸우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구의 나이는 적어도 140억, 150, 우주의 나이는 140에 150년이라고 그러고 지구의 나이가 40 몇 억 년 전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오래됐는가? 그렇다고 목사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6일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24시간 6일로 계산해서 그렇게 따지면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한 6,300년 정도 돼요.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6,300년이다. 목사님은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5번째 시간에 인간 창조에서 목사님이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진지하게 다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일의 창조가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딱 나누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가 나와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창조됐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과 후는 창조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6,300년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 제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제이가 크면 엄마 아빠나 가장 먼저는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도 제이가 아기 때를 봤잖아요. 이제 제이가 10살, 20살이 돼도 우리는 제이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어린 시절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이라는 아이의 태어났을 때하고 10살 때하고 20살 때를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모든 걸 다 통틀어 알아. 제이는 모르지만은. 하물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옛날에 어떠했고,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 어떠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제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도 언제 어디서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태초라는 말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럽니다.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시간이 시작이 된 거란 겁니다. 그게 태초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헬라어의 알파벳에 A가 알파고 G가 오메가입니다. 알파벳의 처음과 알파벳 헬라어 끝이 오메가.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알파, 오메가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알파, 오메가인가?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제일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데. 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 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데 왜 다른 신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아닌 것,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이라 칭하지 말라.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그냥 뭐 절이나 힌두교 사원이나 이슬람교 사원이나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돈도 우상입니다. 성공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우상이야. 자동차 가꾸고 자동차에 돈다. 어떤 사람은 개, 고양이, 애견. 개 잘못 얘기하면 화나서 교회 안 옵니다. 삐져서 말도 안 합니다. 개가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건 선전포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금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은 인간의 품격이잖아요. 인간의 형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우리와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완전한 이러한 것을 지닌 영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지정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물들은 지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감정,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기뻐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사람의 창조입니다. 나중에 창조에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남자 대명사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여성의 그러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 어떤 이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부러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엄마와 아빠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한 것들은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동안 나눠야 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목사님이 빨리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하나하나 가지고 꼼꼼히 다룰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걸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인 걸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일단 닮았고 그리고 물론 별로 안 닮은 엄마 아빠하고 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무언가 닮은 게 찾아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버지란 말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 하나 내놓는 거 일도 안 합니다. 아마 심장도 내놓을 거예요. 꼭 필요해서 심장을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누구나 내놓을 겁니다.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